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로 연단하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주셨느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욥기서 23장 10절의 욥도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변함없는 것이다. 믿음은 변치 않는 것이다. 믿음은 금과 같은 믿음이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날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12,000교회가 매일같이 20일 동안 매일같이 이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이 일하심을 봅니다. 자,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 기도회에 지금 유튜브로 다 나와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지금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설교하신 분들의 설교와 간증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되실 때마다 좀 보시면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어요. 자, 저는 정금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변하지 않는 믿음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여러 명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욥의 믿음이 그렇고, 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요셉의 믿음이 그랬고, 또 다니엘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는 들으시고 사자굴 속에서 살려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자밥이 되게 하셨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자밥이 됐냐 안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났느냐 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았냐 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왕이 어인의 도장을 찍은 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사자굴 속에서 살았냐 죽었냐는 나중 얘기예요. 나는 오늘 지금 현재요 세계적으로 부를 자랑하고 있는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에 대해서 예화를 먼저 소개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자, 지금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은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왕세자가 될 수 있는 서열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세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인도 여러 명이겠죠. 왕의 부인이 여러 명이라고요. 그런데 이 빈살만 엄마가 머리를 쓴 거예요. 왜? 서열이 내 아들이 왕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빈살만에게 세뇌를 시켰어요.
교육을 시켰다고요. 너는 이 한 가지 원칙을 지켜라. 그게 뭐냐면 너는 매일 점심을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곁에서 먹어라. 이게 엄마가 빌 살만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빌 살만은 어려서부터 점심 때는 항상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서 모든 대화가 일상적인 대화, 모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빌 살만은 아버지 곁에서 항상 식사를 했어요. 아버지하고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됐어요. 청년이 됐어요. 자기 형제들은 다 유학을 갔어요. 외국으로 공부로 갔어요. 왜요? 성공하려고요. 그런데 빌 살만은 유학을 안 갔어요. 왜요?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되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 유학을 가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자, 이제 아버지가 왕의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물려줄 것 같으세요? 외국에서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 받아온 아들한테 물려줄까요? 아니면 어려서부터 항상 내 곁에 있는 살만에게 왕위를 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왕은 늘 자기 곁에서 자리를 지켜준 그 빈 살만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래서 왕세자가 된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아버지 곁에 있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유학을 가고 나 돈 벌어야 돼요. 주일날도 일하러 가고 나 아파요. 병원에 가고 나 뭐 해야 돼요. 세상 일로 분주하다가 아버지 곁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까이 두고 싶은데 가까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가까이 있으면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와 여러분에게 좀 자주 얼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새벽에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매일같이 가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나를 찾고 기다리고 계심을 오늘 깨달아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제가요, 이제 구청에 예배 드릴 때 뒤에 휘장을 이렇게 만드는데 내가 탕자 아버지 마음을 거기다 써놨어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구청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아버지 마음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마음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서 앉히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은 변해요. 환경도 변해요. 강산도 변해요. 다 변해요. 그저께 미국 대통령 선거에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이제 천지가 지금 지각 변동을 계기라고 그러죠.
45개 법인가를 다 바꾼대요. 자, 오늘 우리는요,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약속한 것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마음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주일은 각 기관 총회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1월 첫 주간에는 이제 우리 금년도 한 해를 정리하는 부흥회를 월화수 3일 동안 하기로 했어요. 저는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저도 기대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우리는 머리는 되는데,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짐하고 결심하고 약속을 했는데 마음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생활로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오늘 하나님은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환경 앞에, 어떤 사람 앞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나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틈만 있으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려서 물에 빠져서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단련하여 연단하여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는, 변치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첫 번째, 변치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비천할 때도 또는 잘 나갈 때도, 실패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프며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개인도 그렇고 어떤 나라도 이 GNP가, 국민소득이 5,000불이 넘어가면 그 나라는, 그 개인은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우리 지금 3만불, 우리나라가 지금 3만불 시대라고 그러죠. 그거 뭐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그렇대요. 그런데 살만하면,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일이 바빠지니까요. 해외여행할 일도 바빠지고요. 먹으러 다닐 일도 많아지고요. 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육적인 일로 바빠지면 영적인 일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더 찾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든요. 근데 살만하면, 형편이 좋아지면 이게 하나님 없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살만하거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왜? 매일같이 아침에 만나가 내려오고 저녁에 메추라기가 떨어지니까 새벽에 안 일어나면 만나 못 먹잖아요. 저녁에 메추라기 안 주워 먹으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살았어요. 근데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조급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없이 살았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나요?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쫓겨나고 포로가 되고 결국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말았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내가 잘 나갈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 아시죠?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도저히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 아니에요. 베냐민 12지파 중에서 막둥이라니까요. 가장 막둥이 지파의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고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는 마치 자기 자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된 것처럼, 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고 짐승이고 싸그리 다 전멸해라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억지를 부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아니구나. 한 번 줘봤더니 너는 거기서 땡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울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갔죠? 변장하고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아들과 함께 죽고 말았어요. 나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면 악신에게 사로잡혀서 얼마나 악신에게 고통을 받았는지요. 그래서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고 악신이 떠나갔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섬겼기에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오늘 우리요 내가 잘 나갈 때도 어려울 때도 절대로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환난 때나 내가 복이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세 번째,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네 번째, 내가 병들었으나 건강할 때나. 우리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요, 이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여기 자료를 뽑아왔는데요.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라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우리가 건강검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몸이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MRI도 찍고 MRA도 찍고 초음파도 하고 경동맥 검사도 하고 검사해가지고 결과를 보고 문제가 없으면 안심하고 문제가 있으면 정밀 검사를 해서 치료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과 나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3년, 4년이 지났는데 영적인 건강검진 하셨나요? 영적인 진단을 해보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진단표를 내가 가지고 왔어요. 그 목사님이 하신 그대로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자고요. 10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0가지 질문에 해당이 되시면 아멘 하시면 되고요. 해당이 안 되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스스로 본인이 자가 진단해보라 그 말이에요. 건강 영적인 진단을 해보고 여기에 몇 개가 해당되는가 보세요. 요즘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 보시면 우울증도 치매도 건망증 이런 거 다 자가 체크리스트 나오죠. 거기 보면 다 나와요. 자, 제가 10가지를 질문할 텐데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아멘이 몇 개가 나오는지. 자, 1번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속죄함에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죽어 천국에 간다고 해도 기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음을 아십니까? 5번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6번째, 예수님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에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8번째,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셨으니 이제 은밀한 죄가 사라졌습니까? 9번째, 예수님도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10번째, 자아가 죽었습니까? 자, 이 10가지 질문에 10가지 검사에 빨간불이 몇 개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이 영적인 건강 진단을 체크하면서 저는 통곡했습니다. 내가 목사로 39년, 목사 된 지 38년, 39년 차 됐는데 내 건강 상태가 빨간불이 여러 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내 상태가 이러니 우리 교인들은 어떡하겠어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했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한번요,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또 금년 추수감사절과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병든 부분,
막혀있는 부분, 상처받은 부분 다 치료받으시기를 바라요. 건강한 몸으로 새해를 맞이하자고요. 건강한 몸으로 새해를 준비하자고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준다고 해도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지.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요. 돈도 다 싫어요. 어제 제가 여의도 가서 강의하고 왔는데요. 여의도에서 만난 분들이 거기 70살 먹은 교수 출신도 있고요. 뭐 창원에서 올라오고 뭐 부산에서 올라오고 여러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는 말. 건강해야지. 아프니까 돈도 다 싫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노인 심리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 그러면서 나더러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냐요. 그래 나 허구대만 멀쩡하지 속은 다 썩었어요. 내가 그랬어. 겉은 멀쩡한데 속이 병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내 영적인 상태가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오늘 우리요. 1907년 평양 대부흥성회가 일어나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길선주 장로님이요. 길선주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 길선주 목사가 교인들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친구가 죽으면서요 유산을 전해주라고 했는데 그 일부를 내가 착복했어요. 친구 재산을 내가 일부만 전해주고 일부를 내가 가져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기선주 목사님이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런데요, 그 전에 1907년인데 1903년에 미국 선교사 하디 선교사가 부흥회를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당신이 부흥회 준비를 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동안 네가 의사로서 목사로서 한국에 와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네가 네 실력으로 네 능력으로 네 경험으로 네가 한 거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거냐?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들 앞에서 회개했대요. 야, 지금까지 나 한국에 와서 내 실력으로 했어. 내 능력으로 했어. 내 경험으로 했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놓고 내가 했어. 나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께 맡기지 못했어. 라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 운동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뒤집어 엎어서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변치 않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내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성장이 안 되고 일꾼이 안 오고 있는 사람도 저희가 가장 안타깝고 가슴 아픈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어찌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 다 데려가 버리세요. 자, 유재순 집사님이요, 진짜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자, 여기 이사 와가지고, 자, 제가 이제 능동에서 여기 장안동으로 이사 와가지고 그때 사람도 없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신장 기증하고 막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유재순 집사님이 옆에서 다 기도해주고 케어해주고 힘이 되어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분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죠. 아들 수능 앞두고, 이제 내일 모레 지금 우리 최강이 수능인데 그 아들 수능 앞두고 어머니가 죽어버렸어요. 그 장례식을 제가 집례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여기 이사 오자마자 그렇게 몸부림쳤던 우리 용본사님이 여기 이사 와가지고 며칠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꿈만 같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있는 권사님, 그렇게 몸부림치는 권사님을 왜 데려가 버리냐고. 이사 오자마자. 그분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아쉬워했거든요. 또 매일 새벽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우리 정병조 이 안수 집사를 왜 하나님이 갑자기 또 데려가냐고요. 새벽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 자리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새로 오는 것도 힘든데 있는 사람을 왜 데려가냐고. 하나님, 많이 원망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내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뭐가 부족했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데 건강진단을 해보니까 나한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 요즘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발 나 좀 치료해달라고요. 나 좀 변화시켜달라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얼마나 쓰임받을지는 모르겠어요. 몇 년이나 몇 번이나 더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